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사랑하는 자의 위로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사랑하는 자의 위로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많은 재물도 높은 명성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많은 재물도 높은 명성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많은 지혜도 그 어떤 사랑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네. 만족 주지 못하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의 이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네. 그분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네.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성결 가족들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정오 기도회의 첫 번째 주제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그동안의 일상을 잃어버린 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목회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붙들고 신음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섬기시고 신앙생활 잘 하던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지에서 또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적어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참된 희망의 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가지도록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세워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교만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이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 그 선교부의 대표 선교사들과 화상으로 선교 전략 회의를 가지는 가운데, 저는 개회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져야 될 것은 자기 성찰의 자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 2장에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매우 우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은 불량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 그에 비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은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 또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세상 지도자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행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의 힘으로 우격다짐하여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지도자 사울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윗은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책망 앞에는 그는 겸손하게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은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또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함을 보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이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을 헤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사는 길이고 다시금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성결교회가 살아서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결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의 조항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6일째의 정오 기도회를 가지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사울왕의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로 치달았던 광야에서 왕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다윗 왕처럼 그리고 포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눈물로 시온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들, 또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또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 그리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는 연구진들, 또 정부의 관계자들, 또 아반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또 아버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또한 개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 오니 아버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또 나가지 못하여 국내에서 선교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우리 선교지들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의 그 6번째 날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함을 찾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엘리의 모습, 사울왕의 모습,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무엘처럼, 다윗 왕처럼, 그리고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결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